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람의 본보기 데메드리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디오드레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한 자의 본보기가 아닌 선한 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첫째,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좋은 평판이란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 인격이 변했다. 성품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품이 싸나워졌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 성격이 더러워졌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메드리오는 교회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성품을 가졌다면 데메드리오는 교회 안팎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복음 사역자들을 배척하고 힘들게 했다면 데메드리오는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했으며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하,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아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무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도 증거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까? 문제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의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말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몰차게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 사람이 그 정도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다, 손해본다, 멍청하다 이렇게 조롱한다 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다가 한 번쯤 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욕 한 번 제대로 먹어봐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융통성이 있어. 교회도 잘 다니는데 술도 기가 막히게 잘 먹어. 우리처럼 편법도 잘 써.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최종적으로 형통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짱구를 굴리면 순간은 이익이 있고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가 인간의 잔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며 이 뜻은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데메드리오는 사도들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만 제사장, 선지자,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목사를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치리하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야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메드리오처럼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데메드리오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